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대할 때 누가복음과 연관해서 읽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나요? 누가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해석을 할 때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4절 보면은 여러분 보통의 이 역사책들을 보면은 일어난 일에 대한 탐구와 기록이 담겨 있어요. 하지만 누가복음은요,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에서의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과 이사야서를 볼 수가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비교를 해보면 이게 성취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한번 표를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구약의 성취됨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요, 구약의 말씀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발견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약속의 성취를 누가 이루어 가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의 초점을 되게 성령의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네, 오해하지 마실 건 제가 이게 잘못 봤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누가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첫 구절이요,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도들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계속되는 사역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내용의 전체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표를 하나 볼까요? 첫 번째 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서 하신 일들이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의 사역에서도 마치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되풀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데오빌로에 대한 서문, 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 또 베드로가 못 걷는 자를 고치는 것, 또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이 마지막 학원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에서도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예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파되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요,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발견하죠. 여러분, 이 사람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어떤 상태일까요? 3절을 보니까 구걸을 했습니다. 구걸을 통해서 이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는 거죠. 때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바라보게 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주목하여라는 말을 볼게요. 주목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테니조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뚫어지게 쳐다보다, 시선을 고정해서 집중해서 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아테니조라는 단어가요, 이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에도 쓰이는데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는 거, 올라가심을 이제 보는데요.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이 제자들에게 왜 하늘을 쳐다보냐, 이 약간의 꾸짖는 듯한 이 뉘앙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신학자 데럴 벅에 의하면 이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에 대해서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떠나신 것은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멍하니 하늘만 가만히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사명을 다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에게 하늘을 주목하지 말고 그 시선을 어디로 향하라고 하는 걸까요?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이미 제자들에게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 제자들은요, 이 땅을 향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선이 이렇게 땅으로 향하게 한 후에 이 아테니조라는 단어가 이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주목했다는 것에서 다시 쓰여지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사명을 받은 이 교회와 성도들이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집중해서 주목을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기적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에 더 집중하고 무엇을 더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인 거죠. 나의 이익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마치 나면서 걷지 못한 자의 시선과 똑같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 3장 3절, 3장 5절 볼까요? 보고 구걸하거늘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세상의 것을 주목합니다. 무언가를 얻어 그것으로 만족하려 하죠. 여러분, 만약 우리의 시선도 이와 같다면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원한다면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없는 거죠. 지난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들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잘 아시죠? 또 사도행전 8장에 말술사 시몬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주목하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물질입니다. 물질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부흥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 반면에 물질로 인해서 신앙과 교회의 거룩함이 훼손이 돼요. 심지어 심판에 이른다는 메시지를 남겨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와 성도는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신 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성령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주목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요, 우리가 주목받는 것도 경계를 해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된 이 일은요, 하나님이시고 이 공로가 하나님의 것임을 확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신에게 주목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목받는 것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요, 여러 사역을 하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막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해도 내가 해서 이렇게 되었고, 내가 해서 이만큼 성장했고, 내가 해서 성과를 이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자랑합니다. 사람들에게 막 주목받기를 막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일은 열심히 해요. 보이지 않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멋이 아니라 맛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진심이 우러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진실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나의 능력과 자랑을 원하시는 게 결코 아니죠. 나를 드러내는 사역이 아니라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사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목받으려 하지 말고 예수님께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사역을 하십시오.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진실한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주목한 베드로는 그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그가 구걸에서 얻고 싶어하는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베드로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라고 하면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런 베드로가 기억에 더 많이 남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또한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지요. 더욱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오순절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그 생명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거죠. 성령으로 사로잡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세상에서는 돈이면 다 된다고 합니다. 높은 권력이 있고 빽이 있으면 다 된다고 합니다. 건강하면 다 된다고 해요. 인맥이 있으면 다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맡겨진 일에 충성하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여기서 잡아 일으키니라는 단어에 에게이렌이라는 헬라어가 담겨 있어요. 이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행했다는 거죠.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23절 24절, 6장 8절, 7장 14절에 일어나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신학자 패트릭 슈라이너에 따르면요, 이 베드로의 행동이 예수님이 하신 일과 닮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선포했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뒤에 이 부활의 메시지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2장 22절 32절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3장 15절에도 부활에 관해서 말하고 있죠. 표를 한번 볼까요? 앞뒤로 부활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메시지가 인클루지오를 이루는 거죠. 수미상관 구조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명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죠. 앞뒤의 내용이 똑같거나 비슷한 내용으로 그 주제를 강조할 때 쓰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요, 베드로가 소망의 주, 구원의 주, 생명의 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는 힘을 얻었다는 거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음을 죽이시는 죽음입니다. 자신의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지막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을 확신하게 되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단순히 육체적 치유만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은요, 이제 생명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부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8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를 볼게요. 이 구약 성경 레위기서에 보면은요,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면서 걷지 못한 자는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온전하게 되고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요, 값없이 베풀어주시는 구원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가로막혔던 장벽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일어났고 로마 백부장의 집에 유대인들이 들어가 함께 어울리고요,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갔어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서론에서 이 사도행전은 성취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누가 성취하셨습니까? 다시 앞장으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누가 성취하셨을까요? 아멘.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키신 분이 누구입니까?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주목해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주목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 내 안에 있는 것,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만으로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